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특송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이 참 놀랍다, 이런 느낌을 받는 찬양이었습니다. 특송을 하기 위해서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다투면 되겠습니다. 한쪽에서 노래로 화답하고 한쪽에서 화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3장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아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얘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줄기를 잡습니다. 얘기는 이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우리도 부활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가? 우리도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냥 쓱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 마음 깊이 담아서 생각한다면 약간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시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울 선생님의 얘기는 벌써 우리는 다시 살았다 얘기하는데, 또 시편 얘기는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라. 어떤 걸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다 옳은 얘기인데, 이제 은혜의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남은 날들을 계수하면서 사는 것도 큰 은혜죠. 그냥 갑작스럽게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서둘러 가는 것보다 남은 날을 차근차근 계산하면서 잘 살았구나, 그러고 눈을 감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1차원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 1차원의 은혜가 아니고 2차원, 3차원, 그건 하나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 못했던 이전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덧입지 못한 삶의 모습을 오늘 골로새서 앞장에서 살짝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은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살았던 삶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잡혔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 삶으로 얘기하면 매우 우리는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여러 얘기에 걸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볼 때 참 궁핍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핍한 생명. 그 궁핍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느냐,
몇 살이냐? 그런 생명이에요. 죽을까 봐. 이 생명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나?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생명의 궁핍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의 미덕이 있습니다. 인내를 좀 해라. 근데 그 인내도요, 늘 밑바닥이 달롱달롱 드러날 듯. 일을 악물하면서 인내해야지. 그래서 치과에 여러 번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면 많지. 그저 몸부림쳐야 인내도 되고,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함을 찾고 애를 써야 되고,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저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굽히면서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그 궁핍함,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솟아나지 않는 긍휼함을 보이려고 애는, 그거 다 궁핍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등의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삶, 이런 건 다 궁핍한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더 비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있는데,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은 아주 커요. 근데 물이요, 밑바닥에 찰랑찰랑 깔려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쌀통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려운 시절 때 쌀통은 아주 커요. 근데 쌀은 밑에 찰랑찰랑해. 이거 떨어지면 또 어떻게 살지?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밑바닥이 다 보이는 삶.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선물로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그릇을 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깊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애 동안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야. 이번 주간에 저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간 얼굴이 뜨겁지만 공개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태어남이 제게는 큰 은총입니다. 가당치 않는 얘기죠. 가당치 않는 얘기죠. 그러나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생애의 최대의 은총, 최대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은총,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보이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첫 선물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선물도 선물로 받아들여야 그게 선물이지, 그까짓 것 하는 그 마음속에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보고 있는 골로새의 그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긴 얘기가 이제 써진 것입니다. 그까짓 것. 사도 바울은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질문을 예상하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가 꼬리를 물고 이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들어오지 않아야 할 생각들, 자리를 잡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몰아낸다고 쫓겨날 것이라면 들어오지를 않았겠죠. 그 몰아낼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체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풍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삶이 빡빡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삶이 굉장히 빠듯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사라졌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자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 말거라. 내가 이제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부활 체험이지 않습니까? 부활이에요. 거의 죽을 것처럼 빠득빠득하게 살다가 부자가 된 아버지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부활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습관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전전긍긍 살아가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상대되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인천 하구에 가보세요. 하구 아시죠? 이 한강에서 나가는 물과 이제 바다에서 나가는 물이 만나는 그곳,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그게 민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가늠하기 아주 어렵죠. 그런데 점점 그 하구로부터 멀어져 가면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저 그 민물이 바닷물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런 의미로, 방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라, 이 소리예요. 방향으로. 지금 인천 그 하구 거기까지 온 물은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바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어요. 믿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냥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그것은요 우리에게 짓누르는 규범이 아닙니다. 그냥 맞도록 그렇게 적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심을 받았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어차피 죽어야 될 생명입니다. 죽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생명이 훼손될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무엇이든지 붙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건 어차피 죽어야 될 생명입니다. 살려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죽어야 될 생명이, 그런 죽어야 될 생명이 죽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바울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뭘 증언할 때 굉장히 다양한 비교법, 수사법을 사용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죽어야 될 생명이 안 죽고 뻐둥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3장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새 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맛보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등에 주목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흥행했던 거짓 신비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등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어떤 것들을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만지지 마라, 저것은 보지도 말라, 저것은 맛보지도 말라 등등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죽어야 될 생명을, 죽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종교를 선택하죠? 왜 신앙을 선택하지? 일반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심리적 해방을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서 옛사람의 행위라고 그래요. 옛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 그 옛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려주심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생명의 이 여탈권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구에도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하늘 아래 공중 권세를 잡은 어떤 것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씨가 있잖아요. 씨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에 들어있죠? 저 깊은 핵심에, 이 전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핵심적인 그 생명은 안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밖에는 여러 가지 층으로서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생명싸개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그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이 순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맞아들이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불현듯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했잖아요. 네. 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이 엄청난 생명을 부여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 삶을요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세월이 흘러가면요 그것도 점점 흔적만 나올 뿐 일상적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옛으로 돌아갑니다. 죽을까봐. 그 전전긍긍하면서 사면서 엉뚱하게도 또 다른 종교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심한 믿음이라도요 잘하지 아니하면 곧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갖가지 죄책감과 부담감만 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죽었던 그 옛사람의 흔적이 다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악몽은 눈을 떠서 없어지고 그건 악몽일 뿐인데 이게 자라가지 않으니까 다시 그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런 종교적 행위, 자라가지 않는 신앙생활이요, 자꾸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라나지 않은 종교적 행위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충돌이 일어나요.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 위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막 밀어붙이는 시거든요. 왜 거기 있냐? 그 방향으로 가라. 근데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더 힘들어지면 짜증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고 점점점 신앙생활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자가 방황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자의식이 없이 그냥 왔수다 갔수다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참 좋은 말씀이구만 정도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늘 그래요. 감격이나 감사도 없어요. 영혼이 소생하는 경험도 없습니다. 깨우침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태의 신앙을 매우 염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생활을 좀 더 활기 있게 세워갈 수 있는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냄을 받았다, 이 의식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려냄을 받았어요.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 살아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체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는 과정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렸으니 벌거벗겨진 채 있지 말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새로운 옷을 구체적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말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교훈적인 요구나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부담으로 느끼면서 있습니까? 종종 그런 사람이 있지만요, 혹시 새 옷을 입었는데 오늘 약간 제가 새 옷이죠, 새로운 옷,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누가 여기다가 이제 옷을 더럽힐까 봐. 그러면 그 옷 입고 오지 않았어야죠. 입을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특성입니다. 기독교 윤리 특성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 가지 권고를 받는 것은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옷은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가 뭐냐, 율법주의거든요. 계속 율법적. 그래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큰 부담을 느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거룩한 사람, 성화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큰 부담이 느껴서
뭐 그거 안 된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무슨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옷은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제 신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신분은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날마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날마다 믿음, 믿음, 믿음. 믿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어야 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이미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런데 동시에 옛날 옷도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혼란케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그러므로는 뭐냐면, 당신들이 새로운 신분으로 탈바꿈을 되었으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 이 신분을 다 바뀌었으니까 이 옷,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새로운 옷을 사놓고요, 옛날 옷이 더 편하게 자꾸 옛날 옷을 꺼내 입죠. 그죠? 가끔. 안 그런가 봐요. 저는 이 옷을 그랬어요. 너무 좁아요, 바지가. 요새는 좁게 입는 게 뭐 스타일이라며요. 근데 내게는 부담이, 자꾸 뒤에서 가만뒀다가 또 꺼내 입고, 이제 조금 익숙해요. 여러분, 새 옷이 편하지만 새 옷도 자꾸 입으면 편해져요. 그리고 옛날 옷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행했던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지체,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이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행위는 우리의 신분과 잘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탐심, 이것이 우리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거예요.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편한지. 안 편해요. 제가 이제 때때로 욕을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욕. 왜 언제냐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욕을 나한테 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 없어요. 그냥 쌩쌩 달릴 때는 문제 없어요. 뭐 욕해봐야 들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곧바로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딱 마주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문을 막 빨리 열죠. 열고 나도 한마디 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또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 신분에 안 맞아요. 안 맞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을 자꾸 왜 끌고 다니냐는 얘기죠. 자꾸 느끼면서. 여러분, 근데 그 옷을 그대로 입으면요, 또 그런 인물로 되는 거예요. 예비군 옷을 입은요, 목사도 예비군이고 신학생도 예비군이요. 이거에는 아주 굉장히 심오한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예비군장에 보세요. 신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옷이 그것을 말해주죠.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은. 그리고 벗어버리면서 동시에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벗어버리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빨가벗어서 허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재빨리 벗으면 입으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벗고 입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고상한 신앙 지식을 얻고 싶잖아요. 그런 세계를 맛보고 싶잖아요. 그건 계속 벗고 입고 벗고 입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이 임했는데 왜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나는 선한 존재이다. 왜 나는 안 되겠어? 사람들은 자주 얘기해요. 나는 안 돼. 인간이야.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지 뭐 그건 되는 얘기 아니야. 그분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왜 안 되겠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은요, 이 말뿐만 아니라 역사적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수 없어. 그냥 참고서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지은 고백록 제8장에 보면 자세히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고민합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안 해? 지금 행동하라. 즉각됐어요.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새로운 옷이 몸에 잘 맞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누리게 될 특권입니다.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것이 부담이 아니듯이 우리 모두는 그런 새 옷을 입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세요. 선물로 받은 새 옷을요,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움으로 입으세요. 여러분, 선물을 옷장에만 이렇게 남겨두지 마시고 꺼내 입으세요. 그리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요새 그런 소리 잘하죠. 근사하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죠? 트럼프. 왜 트럼프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근사하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새 옷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냥 그 방향으로 가세요. 인천 포구에 물이 그냥 바다로 가면 바닷물이 되지. 그 방향으로 가세요. 화가 나도 그 방향으로 가세요. 신경질이라도 그 방향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원래 주님이 방향 잡아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거듭거듭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내 새 옷이 몸에 딱 달라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삶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미 새롭게 살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전긍긍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죽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생명은 이미 옛날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생명 싹에 거의 쌓아진
그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런 삶을 누릴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음성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생명의 세계로, 신앙의 깊은 지식의 세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